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시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나 속 사람이나 날마다 우리는 후패하고 또한 부패하여 갑니다마는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터 위에 서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죄 사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고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모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널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거언에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거언에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거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거언에 힘입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전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케하도록 인도해 주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바울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짐짓 짓는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며 말과 행동으로 가시는 찌르는 가시가 되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고 좌우가 대립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버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으하여 책망받았던 라우디게아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죽어 믿음 생활하였던 사대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많은 영혼들 먹이고 입히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늘 거하게 하시고 미혹하고 유혹한 세력들 앞에 굴하지 않도록 믿음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육신이 약하여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알고 나만이 아는 고민거리를 갖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주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해 주는 말씀 속에 우리 속에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책망과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호명할 때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김석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인구님, 우리 김석태 집사님 부인이에요. 지난번 장례식에 가서 교회 오라 그랬더니 온다고 했는데 오셨네요. 그게 순리예요. 약속을 지켰으니까.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가. 주일학교를 다녔다. 그럼 오늘에 이르렀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그 속에 생기가 있어 생명을 불어넣어 믿음의 생기를 되찾고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되 다시는 세상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4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전도 폭발 34기 훈련생은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갑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탈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분별은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지만은 분별은 하고 살아야 된다.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나는 부산에 가고 싶은데 그 기차가 돌아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다는 건 알기는 해야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다가올 일을 피하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세상만 살고 싶은 거예요. 뉴스도 골라서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건 아예 안 들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삽니다. 듣기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전 잘못됐다고 나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거의 다 역행하고 살기 때문에. 트롭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은 전쟁은 나를 원한다. 러시아가 과연 전쟁의 광일까? 전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침략을 또 많이 당한 나라잖아요. 몽골에 200년 넘도록 지배를 받았고 그 외에 뭐 내가 러시아 역사를 다 열거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으나 굉장히 많은 침공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침공을 준비를 했죠. 전쟁은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은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까지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하나님은 전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한편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러시아만 죽겠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또 중동에서는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쪽에서는 헤즈볼라라는 이 또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레바논의 무장 정파라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당이에요. 우리로 치면 무슨 당. 당인데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 자기 나라에서 당이 무기를 갖고 있어 내쫓지도 못해. 이게 마치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한테 얻어맞고. 아직은 정식으로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지만은 이 정파가 테러를 자꾸 하니까 지금 실상은 전쟁이잖아요. 나라가 정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5차 중동 전쟁이 되겠죠. 그 5차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 3차 세계 대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야지요. 지금 세계는 글로벌 시대라서 전쟁을 하는데 해당 국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얽히고 설키는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의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단독으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 방위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옛날에 국정원장했던 장로님한테 내가 물었어. 차 타고 가면서 미국만 믿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혈맹보다 더 강한 게 동맹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동맹을 어기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자국이 침공을 받을 때 도와달라고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요? 아니지요.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침략을 당할 때에 너희들도 도와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돕고 있어요. 지금. 그럼 미국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염려가 돼요. 굉장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3일 내지 일주일 길어야 보름 안에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2년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본토를 침공해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나토가 있고 미국이 뒤를 봐주기 때문이에요. 중동에서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배후에는 이란과 중동 모슬렘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팔레스타인들은 이 하마스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좁은 영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왜 이 아랍군에서 도와주느냐? 니들이 거기 살아서 이스라엘을 갈발하는 거지. 이스라엘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랍군하고는 핏줄은 조상 때부터 벌써 갈라졌잖아요. 하마스의 혈통은 에서의 후손이고 헤즈볼라의 혈통은 올라가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가 사정이 어떠니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니까 전쟁을 연장한다느니 오만 소리를 다 하지만은 그거 다 제치고 성경의 역사관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번 죽었던 마른 뼈들이에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중동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만. 성서에 의하면. 그런데 잘 엮어가요. 근데 문제는 스토리는 엮어가는데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없는 거예요. 관점이 없으니까 해석이 없는 거예요. 왜 관점이 없을까? 성경은 영어로 기록됐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 아무리 줄줄 엮어서 외우면 뭐합니까? 1차원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1차원적인 얘기도 아닌 거야.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만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근원을 모르고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자,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5월 15일에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2, 3, 4차 전쟁까지 일어났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로 통하여 오히려 영토를 넓히고 전쟁할 때마다 대성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아랍 연합 국가가 그 작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 패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전을 짜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요.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작은 이스라엘이 연합국에 끼어서 살아 생존한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전쟁으로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쟁으로 끝낼 겁니다. 성경의 전쟁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세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전쟁의 근원을 모르면 인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고, 범죄한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역사를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9장 19절 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배를 불리더라. 창세기 14장에 시작한 전쟁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전쟁이며,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여러분 역성경을 객관적으로 통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영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성경 속에 흐르는 역사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실로 두렵고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감시를 당하고 있고 좋게 말하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 나는 처음이요 오메가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 A를 말하는 거예요. A를 알파라고 그러죠. 뭐 영어는 아니니까. 오메가는 이렇게 생긴 오메가가 있어. 마지막이요. 못 알아들을까봐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못 알아들을까봐 시작과 마침이다. 분명히 시작이 있으니까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지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전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으로 통해서 전쟁은 무기로 승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게임이 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게임이 되냐고. 이스라엘 또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도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물론 나가서 싸우긴 했지만은 승리의 원인은 여호수아 10장이라고 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웃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은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 말은 누가 싸워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가 말이요,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60만이 들어갔는데 40만이 얼어 죽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손 들고 가버렸어. 무기가 군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날씨가 2차 대전 때 여러분 전쟁사를 다 알잖아요. 예? 여러 가지 노르망디 사건 그렇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수위에 있거나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 여호와께 있다는 거, 만고불변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졌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지요.
전 세계는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보름 안에 우크라이나를 삼킬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모슬렘들은요, 전쟁을 하면서 뭐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로 전쟁을 하든지 다 성전이라고 해. 무슨 말이냐?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알라 신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이니까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전부 다 뭐가 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레바논을 갔는데 전쟁이, 시리아와 전쟁이 끝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대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건물이, 베이루트에 건물이 막 벌집이에요. 그리고 수상이 죽어서 진짜 장례를 못 치르고 가묘를 해놓은 상태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전신주마다, 전봇대마다 전부 요새 뭐 콘서트, 뭐 누구 콘서트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근데 사진이 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는데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전쟁 후에 국회의원 선거하나 싶어서 저 사람들 국회의원 후보자냐 뭐냐 그랬더니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순교자들이냐 그러니까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죽은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전봇대마다 붙었어요. 순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레바논을 지나가지고 시리아로 갔어. 시리아에 간 또 여전히 똑같아. 이건 무슨 사진이냐 그러니까 순교자들 사진이라는 거예요. 레바논하고 전쟁할 때 죽은 순교자들의 사진이래. 저것끼리 그러면은 같은 알라를 믿는 저것끼리 순교라는 게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 이 정도예요. 그 이상도 해야 아니. 서로가 알라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라고 하니까 지옥에 가 있는 무함마드가 뛰어나오게 생겼어. 무함마드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가짜 메시아 노릇이었잖아요. 예수님 땅에 오신 거 570년 후에 나타났자. 참고로 보면은 무함마드라는 말은 뭐예요? 무함마드 알라 그러죠. 모슬렘의 창시자예요. 근데 무슬림이라는 것은 모슬렘을 믿는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함마드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570년 후에 탁 나타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데 그 이름을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쪽에 아브라함부터까지는 조상이 같으니까 그래서 제외가 됐는데 알라라는 말은 여호와, 엘이라는 말은 신을 말하거든요. 로힘이라는 것은 복수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엘을 알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전쟁을 사람들은 종교 전쟁이 아니라 영토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 전쟁도 아니고 영토 전쟁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민족의 싸움이고 혈통의 싸움이에요. 하마스가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때 에서의 후손들이 가자 지구로 밀려났잖아요. 야곱의 후손들한테. 그 밀려나가 구석에 몰려서 살지만 그 가자 지구에서 영토를 빼앗겠다고 테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인질로 잡아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뒤에서 뒷배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스라엘하고 투쟁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 땅을 뺏겠다고요? 더 안 뺏기면 다행이에요. 야금야금 정착촌에 더 안 맥히면 다행이라고. 그건 불가능한 줄 알아요. 그럼 영토 싸움이라면은 모슬렘이 이란이 뒷배가 되어질 이유가 없지요. 니들 영토 뺏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토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구조적으로 민족의 싸움이에요. 모슬렘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하마스는 그 밑에 내려와서 이삭, 그 밑에 야곱,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엄밀히 말하면 촌수도 굉장히 멀잖아요. 먼데
진짜 팔레스타인들은 옳은 모슬렘은 아닙니다.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로 보이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합하는 거예요. 공동의 적을 마주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족보 간의 싸움이에요. 민족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전설이 아니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두 국민이 누구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국민이 어디 있었어요? 한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뱃속에서부터 나눠진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누가 강하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형인데 동생을 섬기리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읽어봤어요? 자, 전황이 어떻게 흐르든 간에 이스라엘이 협상은 할 수 있지만은 아랍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구상 이스라엘이 또다시 없어지는 날은 종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한 70년에서 회복하고 귀환할 거라고, 그걸 마른 뼈라 그랬어. 다시 그 마른 뼈는 원근 통치법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뼈 저 뼈들이 들여맞아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았던 나라들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종말입니다. 인류는 종말이에요. 마른 뼈들이 없고 생기를 받은 백성들이, 저는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착하고 저쪽은 무조건 나쁘고,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들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선택된 물건이라, 하나님의 뜻을 인류 사회에, 인류 역사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쓰여지는 컵에 불과해. 근데 이 컵이 깨져보면 안 되잖아요. 영안을 뜨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 학자들도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떻게 해서 2000년 만에 다시 회복하고 세워졌는지, 저 역사적으로만 발포서는 때문이라 그러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또 아랍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건재하고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2000년 동안 멸망해서 전 세계를 흩어져서 마른 뼈들이라 그랬어. 그런데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합해진다 그랬어. 그래서 나라를 세울 거다. 나라를 세워서 회복이 되면은 인자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읽어봐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거들랑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로 알아라. 근데 세워졌어요. 지금부터 79년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가까운 줄로 알아라.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치적으로는 회복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회복을 못했어요. 왜?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오니즘의 사상은 저 성전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성전을 뺏어야 된다는 거죠. 저 건물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황금돔이라고도 성전산에 있는 저 누른
저는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 이후로는 아랍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저 누가 차지하고 있냐?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통곡의 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기는 관광객들도 있겠죠. 지금은 아마 전쟁 중이라가 더 심하게 많이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저 통곡의 벽도 그냥 벽이 아니잖아요. 로마가 멸망시키면서 남겨놓은 벽이에요. 왜 남겨놨느냐? 니들이 아무리 큰 성을 쌓아도 이와 같은 성도 우리는 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일부 남겨놓은 게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하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고, 그러나 그들은 저기 가서 통곡을 합니다. 성전 성안을 뺏어달라고. 그래야 완전히 회복된다고. 그러니까 시오니즘이 굉장히 잘못된 시오니즘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이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정치적으로는 회복, 땅을 찾는 그런 회복은 회복이 아니에요. 그 땅에 차지하고서도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이 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날은 종말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마지막 징조입니다. 황금사원을 총과 칼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인이 따로 있어요. 아까 통곡의 벽에 보면은 이 검은 중절모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이 하시리인들은 귀민머리를 길러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지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도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전쟁 때 좀 동원하자 하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가 아니에요. 전쟁사로 보면은 니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들어 서기로 작정됐대. 서기로 작정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니까 갈고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다는 안 믿고 있잖아요. 일부 이제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다. 예수 그분이 메시아 맞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된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땅 끝까지, 끝은 어디요? 시작에서 돌아가서 시작 지점까지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러되면은 이 지구 인류의 역사의 스테이지는 싹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교묘하게 번역을 하면 뭡니까? 신천지잖아요. 뭐 신천지가 신천지를 그렇게 이용을 하니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님, 이 예수라는 작자가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에 짓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저 건물을 때리부시면 내가 사흘에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발을 한,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야 예수, 담대한 대답을 해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이 고발을 들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예수님 거기에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고발하는 놈이나 그걸 받아들이고 묻는 사람이나 대화가 안 되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26장 64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뭔 부활을 말하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씀인데,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내 마음에 있는 성전. 예수님 자체가 성전의 본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사흘 만에 성전은 재건된 거예요. 건물 저거 아무 의미 없는데 저 건물을 돌려달라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지사를 가고 창고로 쓰면 창고가 되는 거고, 본질에서 이탈을 했으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거하는 게 어떠냐고. 말이 안 되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내가 죽어서 부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서 있는 것과 마지막에는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네가 볼 거다 그랬어. 대답에 비하면 너무나도 엉뚱하나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질문 같은 대답을 하는데, 질문을 할 줄을 몰라. 네가 진짜 살이 찔 수 있냐? 이게 뭔 질문이 예수님 앞에. 부활을 말하는데 성전 건축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복음 전하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Assembly does during. 그리고 성천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런 행적들을 니들이 뼈아픈 체험을 하고 스스로 깨닫기까지는 예언을 무시했던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은 메시아라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예언하는 분이 아니라 행적으로 보여주시겠다. 구약성경 시대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구약의 핵심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줄기차게 메시아가 온다. 줄기차게 우상 섬기지 마라. 마지막 요한이 외칠 때까지 영안의 눈이 어둡고, 메시아가 왔어도 영안이 어두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진정한 회복은 그 죽인 메시아를, 그 예수를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에게 시달리기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거가 아니고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니까. 왜? 그 속에 뭘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마른 뼈들과 큰 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영어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어. 그 가운데 장차되어질 예언,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70년 후에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것을 함축하고, 그때 상태도 마른 뼈들이었고 2000년 동안 떠돌이로 돌아다니던 그 상태도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생기를 불어넣고 회복하겠다. 주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은 이 시대에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어느 시대나 원근 통치법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행 중에 있고 약속이 살아있다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근신할 때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라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들을 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들리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된 줄 알아? 그러면 영안을 또 천기는 분별하는데 왜 표적은 이 시대에 표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영안이 어두우니까 모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알고 살아라.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지만은 정신은 바짝 차리고 살아라. 네 살 길을 바로 알고 살아라. 여러분, 같은 역사의 배를 타고 가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구별받아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넓이 알고 높이 알아서 이 믿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때를 알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바른 해석, 바른 관점 속에서 바로 해석하고 살아가며 근신하여 믿음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감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권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놓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미 성리의 건 아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